내 친구들, 만약에 부모님이 어디 멀리 뭐 여행을 가신다거나 아니면은 아빠 엄마가 어디 출장을 가신다거나 해가지고 집을 비우셔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하면, 그래서 목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 집에 며칠 동안 있어라 라고 하신다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네 집에 가서 좀 있어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괜찮아요. 안 돼요. 저는 무조건 엄마 아빠랑 같이 가야 돼요. 어디로 올려? 엄마 아빠가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 일하러 가야 되는데 되게 오랫동안 좀 집을 비워야 되는데 뭐 한 달 넘게 집을 비워야 된다고 해봐요. 나는 무조건 엄마 아빠 따라가야 돼요. 나는 엄마 아빠랑 못 떨어져요. 따라가야 돼요. 없어? 한샘이? 은별이? 시주에는 괜찮아? 안 돼요. 나는 엄마 아빠랑 못 떨어져요. 나는 무조건 엄마 아빠랑 같이 갈 거예요. 재환이가? 저는 떨어져도 괜찮아요. 저는 엄마 아빠한테 예, 잘 다녀오세요. 저는 학교 잘 다니고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잖아. 뭐 이것도 좀 맡을 것도 아니고. 재환이는 다 할 수 있어? 네. 뭐 하는 것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할 때는 그랬어요. 이제 은성이나 건이처럼 좀 큰 친구들, 선우 형아처럼 좀 큰 친구들은 괜찮아. 나 할아버지 집에 가서 있어도 괜찮아. 나 학교 잘 다니고 있을게. 엄마 아빠 다녀오세요. 라고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아싸 잘됐다. 내 맘대로 해야지 할 것 같은데 예, 우리 저학년 친구들 1, 2, 3학년 친구들은 난 엄마 아빠랑 못 떨어질 것 같아. 나는 무조건 따라갈 거야. 이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를 조금 더 의지하는 마음이 클수록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생각할수록 떨어지는 게 사실 힘들어요. 예. 목사님 집에 있는 아이들은 목사님보다 엄마하고 떨어지는 걸 더 힘들어해요. 네. 목사님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희준이랑 예주랑 좀 시골에도 보내고 어디 캠프나 이런 데도 보내고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힘들어요. 네. 안 보낼게. 네.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께 우리 오늘 말씀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나타났던 일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되셔서 제자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식사가 사실 제자들과 함께는 마지막 식사였어요. 그런데 그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잠시 동안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직은 너희들과 같이 있지만 이제는 너희를 떠나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여러분 멘붕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그래요? 멘붕이 뭐예요? 멘붕? 제자들이 마음이 너무 답답해지고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나야 된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가는 곳에는 너희가 나와 함께 갈 수 없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하지만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같이 있게 될 것이다 하시니까 왜 나중에는 같이 있을 수 있는, 같이 따라가서 같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또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싫고 막 그러면서 마음이 답답해지고 막 걱정도 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 라고 하시는데도 제자들의 마음이 걱정이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나는 너희들을 떠나가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또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잠깐 떠나야 되실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적들도 보여주시고 그러셨는데 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야 된다고 하실까요? 이 6월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6월절 식사가 끝나고 나면은 예수님은 이제 감람산이라는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 지는 것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그날 잡히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것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을 잠깐 떠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지고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라고 하세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다. 내가 이것을 준비하러 간다. 거처를 준비하고 다 준비가 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즉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지만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떨어져 있게 되지만 그 시간에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돌아간 사람? 돌아간 사람? 죽어서 돌아간 사람? 죽은 사람은 다 천국에 가나요? 아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하나님. 아니 천사?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천사.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요. 천사들은 이미 천국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기 때문에 천국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잠시 떠나신다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마련하시는 거처 하늘나라의 처소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걸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인치시는데 이것을 말씀에 다 기록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 구원을 받게 돼서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를 하신다고 했어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여 주여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에게서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도 잠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가 끝나면 엄마 아빠 손잡고 집에 가게 되겠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예요. 내일이 되면 학교에 갈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습관이나 생활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내일에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목사님이 희준이는 지금 학교를 가고 있는데 그 동생 예주는 유치원에 못 가요. 유치원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 원래는 3월 지난달 3월 마지막 주에는 유치원을 보내야지 했어요. 그런데 유치원을 보내야지 했는데 3월 27일 주일날 그 유치원에서 알림이 온 거예요.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학생 중에서 아이 중에서도 코로나에 걸렸습니다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안 보내야겠다 했어요. 4월 달이 되면 보내야지 했어요. 4월 1일. 근데 3월 31일 날 또 연락이 왔어요. 오늘 확진자가 12명이 나왔습니다. 왜? 네, 그래가지고 예전은 지금 한 달째 유치원을 안 가고 있어요. 너무 좋대. 네. 그래요. 희준이도 3월 언제부터 갔지? 3월 20일 그쯤부터 갔는데 그 전에는 한 3주 희준이가 안 갔거든요. 원래는 3월달이 딱 시작하면은 학교랑 유치원에 가서 재밌게 친구들도 사귀고 재밌게 생활해야지 했는데 그것들이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내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다음에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이것을 궁금해요.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잘 해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무엇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평안을 얻지를 못하게 돼요. 물론 우리들도 똑같이 그런 것들을 겪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나에게 어떤 일들이 생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불안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이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성령의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렵고 걱정되는 일들이 생기기는 하지만 그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나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하여서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근심하지만 그러지 말아라. 내가 떠나지만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성령님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셔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냥 글자로 읽혀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이것을 내주라고 해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해서 성령님의 내주라고 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잠깐 동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가 성령님이 다시 떠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 이후로 성령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항상 계세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항상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근심하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야지만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유익이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성령님을 믿고 또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